스며든다는 표현이 이번 농선봉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스며들다라는 뜻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속으로 배어들다, 마음 깊이 느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며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음을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에 잘 배어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스며든다고 했을 때는 부르심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부르심의 대상인 내가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뜻이 이루어진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과 목적들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며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뜻이 나눠지게 되고 목적이 나눠지게 돼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며들 때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만이 드러나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뜻과 목적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완고한 사람이 됩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는 채 그 완고함이 굳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에 스며들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여러분, 소금이나 이 설탕, 이 각각의 물질이 물에 스며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소금물이 되고요. 설탕은 설탕물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소금물이나 설탕물이나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뭐 그냥 생수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맛을 보면 각각 짠맛이 나고 단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스며들면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3주간의 농선봉 기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좀 온전히 스며들기로 결단해보는, 우리의 삶에 온전히 좀 하나님께 스며들기로 결단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욱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스며들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더 완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친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친절.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친절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친절이라는 뜻을 찾아보다가 참 흥미로웠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친절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자, 여기 이 뜻은 온화하다, 유쾌하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크레스토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아주 흡사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볼 때 친절이라는 이 뜻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친절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도 크게 의미가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하심, 일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에서 필요한 한 가지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라는 한때 유행했던 삶이 있죠. 미니멀 라이프. 지금도 뭐 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니멀 라이프가 뭘까요? 자신의 삶의 공간에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이른바 과잉 공급의 시대입니다. 내 삶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과도하게 소비해서 쌓아두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서 또 싸게 나와서 많이 사서 계속 쌓아두고는 나중에는 처치곤란하게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과잉 공급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떨까요?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저희 집도 이삿짐이 한가득인데 아직 풀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쓰고자 할 때 쓰지 못해요. 심지어는 진짜 필요한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자,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두고는 무의미하게 쌓여서 나도 병들게 하고 남도 병들게 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 미니멀 라이프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쌓아두고서 잘 사용해야 할 내 삶의 공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혹은 불필요한 것들이 쌓여서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방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악독함,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이런 것들 아닐까요? 어쩌면 이걸 버리지 않는 이유가 아직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는 유용하게 쓰이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남들도 다 갖고 살아가니까. 이게 없으면 바보 취급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걸 정작 쓰면 쓸수록 내 마음이, 내 삶이 더 황폐해지는 것일까요? 더 좀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쓴다고 썼는데 왜 내 내면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화를 내서 나도 화를 내고 상대방이 욕을 해서 나도 욕을 했는데 왜 내 내면은 자꾸 엉망진창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 받은 대로 돌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버리지 못해서 자꾸 가지고 있다 보면 내 내면의 공간은 계속 이러한 불필요한 것이 쌓여가겠죠.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삶을 끝내고 싶다면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쌓여있는 무게에 지쳐서 누워있지만 말고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내면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내가 불필요한 것 중에 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 어디가 불필요한 공간인가? 거기에 무엇이 채워지면 좋을까? 아니면 그냥 비워둬야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독함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함과 분냄이 있습니다. 매일 화를 달고 살아갑니다. 화를 오히려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화는 나에게 영적, 육적인 병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죠. 떠드는 것과 비방함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새치혀를 다스리지 못하다 보면 결국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는 겁니다.
떠드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결국 비방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신체 가운데서 이 입술을 잘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악한 생각, 악한 의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의도가 자리 잡고 나를 지도하게 되면 이러한 무수한 결과물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버리고 싶다고 버려집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 내뱉고 나서 후회하고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은데, 버리고 싶은데 계속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이해해라. 자, CEV 현대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17절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번역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바보같이 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세상이 악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굴지 마.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왜 나만 이 손해를 봐야 돼요? 바보같이 살지 마.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다면 깨닫고 가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 오직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도 세월이 짧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관찰해서 주의 뜻을 분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결국은 주님의 뜻이 완전히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잠언 25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 세상 항복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비록 이해 안 될지라도. 왜? 이 뜻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악의를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악은 우리를 쉽게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들어가려고 하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능동적인 의미? 내가 능동적이어야 해요. 술 취하는 거, 이건 옛날 방식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옛날의 방식과 내 욕망 스스로를 내가 우연히 하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하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의지잖아요. 내 능동적인 태도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임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능동적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간섭하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의 내면의 성령으로 충만으로 채워가 나갈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악의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다른 말로 성령과 내가 하나 될 때 이제 분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은 나를 손해보게 하는 길이라도 절대로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니까, 내 영을 좀먹는 길이 아니니까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전에는 내가 누군가의 악독함을 고스란히 내가 악독으로 돌려줘야 했고, 노함과 분냄으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누군가를 뒤에서 계속 비방하고 저주해야만 대화가 이어졌던 삶이라면, 이제는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악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삶이 황폐해지고 계속 우울해지고 무력감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두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게 되는 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이에요. 친절.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미천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독과 분냄과 비방과 저주를 한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그의 친절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비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시고 친절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으신 결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친절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비로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수없이 쌓여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친절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긍휼이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고 정말로 내가 친절 베푼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세월을 아껴가면서 참된 진리와 만족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침투하시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술 취함이, 방탕함이 일상이 되고 당연시되고 매일 분노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신 용서에 비하면, 그분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에 비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한 모든 선한 행위,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 하신 그 용서, 그 자비와 긍휼과 동일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베푸는 친절을 가장 좋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좋은 사람 되십시다. 좋은 사람 되십시오. 전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좋은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숙성이 잘 될수록 맛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 숙성 잘 된 오랫동안 묵은 포도주를 한번 맛보고 나면 어떤 새로운 포도주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숙성이 가장 잘 된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친절이에요. 친절.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 가장 숙성이 잘 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 이것이 세상 가운데 친절로 나타난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아주 맛을 내는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친절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무한한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무한한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친절은 절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 감수하고 하셔야 돼요.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친절은 세상적인 친절이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거 상관없어. 예수님의 그 사랑만 전하면 돼. 용서하면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친절입니다.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거, 그것이 친절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가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자기 목숨 버리실 때 우리에게 대가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를 한번 졌으니까 너도 2번 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그 친절은 사랑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친절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 숙성된 친절을 통해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된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걸로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농선봉이 마지막 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통로되어 전하는 것이더라고요. 농촌의 마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을 분들의 일손을 돕고, 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사역의 기초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친절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농선봉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매일의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친절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독과, 왜냐하면 가족끼리 제일 더 하더라고요. 제일 분노하고 제일 화 많이 내고 제일 큰 소리 치고 제일 비방하고 그렇더라고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삶의 현장, 가정 아닙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이 쌓여있는 내 마음의 방을 이제 비워버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숙성되고 맛 좋은 포도주를 차곡차곡 쌓아가시도록 오직 성령님을 찾고 사모하여 그 교제를 통해서 버리고 비움의 분별이 여러분의 삶에 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악의가 설 자리를 잃고 모든 선의와 선행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친절이 세상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되고, 그 친절을 경험한 영혼들이 좋으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릴 때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간 내가 친절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친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기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숙성된 포도주처럼 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궁금해진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비방과 떠드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악독을 품고 노하고 소리를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친절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서로 간의 지체 속에서도 친절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심의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